오늘 말씀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된 후에 있었던 첫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첫 살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2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명명백백한 제2결과라는 것이에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사라져가자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다스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인자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처럼 살인자는 아니에요. 이 땅에 죄가 만연하고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왕무로 군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 하에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동물과 다른 것이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에게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질서를 어겼을 때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마저도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이 없다. 라고 말하지요. 물론 그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양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은 양심이 있거나 없거나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소위 말하는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양심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양심이 그 하나님의 흔적으로는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죄가 만연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죄에 끌려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물론 우리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 절대적인 그 선한 모습은 이 땅에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주님 안에 앞에 서게 될 때 회복받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성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가득히 차 있다면,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그리고 제약된 그런 자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여전히 죄가 다스리면 마귀가 그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근데 이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기독교적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좀 더 혹독하게 표현한다면 마귀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은 이미 완전히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마귀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은 마귀가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인생관으로 잡고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목표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인격을 새롭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적인 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예요. 지금 친형이 친동생을 살해한 것이죠. 그것은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아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벨처럼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인은 뭘 했습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벨은 목축했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도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농사 지은 열매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이 밝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지 하는 것들을 어떤 영적으로는 잘 몰라도 외형적인 것은 빨리 포착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으시기 기뻐한다는 것을 가인이 몰랐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동생 아벨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 가인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의 마음 중심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내 속마음을 누가 알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가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렸을지라도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섭섭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마찬가지로 가인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가인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응대조차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이 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죄가 너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대신 애꿎은 자기 동생을 원망하고 그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실패하니까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킬 대신에 자기 동생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의 마음은 죄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증오와 미움이 살인을 낳죠. 그래서 그는 끝내는 자기 동생을 불러내어서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현명한 삶이라고 간주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를 마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죽은 자들까지도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잘못 산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아차의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진짜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같이 가인도 사랑하셨지만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끝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인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시간마저도 다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는 봉사를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는다면, 제약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혜롭고 바른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어떤 지혜로운 삶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가장 무지한 삶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런 삶에 하늘로부터는 평강이 있어요. 지금 순간순간은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불안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2023년도 우리 새막나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가 그런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속상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과 그냥 하나님 안에 그냥 적당히 발을 하나씩 놓고 이렇게 살다가 결과적으로 그 놀라운 약속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옆에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으면 다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의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